뭐 일상생활 제가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제가 무엇을 하고 하는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데 그걸 잠깐 제가 좀 나누고 싶고, 그다음에는 그냥 여러분도 일상이 있듯이 저도 일상이 있잖아요. 뭐 Monday to 뭐 Friday, Saturday,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날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활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생활이 제가 참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일상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거를 이렇게 가끔 이제 우리가 티타임인지 나가면 보면은, 근데 그게 단순한 삶이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아, 나도 그러고 있어.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일상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두는 시간이 되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본문에서도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먹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먹물. 여러분 먹물이 아시죠? 먹물이 뭔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제가 오늘 책 이야기를 좀 소개할 거고 제가 우리의 일상을 나눌 건데, 이 먹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한번 여러분 이 책 정철수 목사님이 소개한 책입니다. 이게 지금 번역된 책이 없어서 저도 이걸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해 가지고 뭐 몇 개월 전에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뭐 영어가 뭐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몇 개월이 흘러서 이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얘기다,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먹물을 이제 이 저자는 먹물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던데, 더티 워러라고 그래요. 먹물을 우리가 이제 뭐 오징어 먹물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먹물에 먹물은 뭐예요? 검정 거예요, 검정 거. 그래서 이분은 영어로 이제 블랙 잉크, 잉크가 검은 잉크를 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먹물에 대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가마니까 뭐 흰데 묻으면 당연히 막 오염이 돼버리고, 이런 이제 먹물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과학적인 얘기고 진짜 우리 진리의 말씀에서 주시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주일날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아침에 제가 이제 보통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오는 때도 간혹 있지만은 거의가 이제 제가 아침에는 일찍 옵니다. 왜냐면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제 여기 또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집을 이제 떠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요즘은 이제 두유를 갈아서 이렇게 한 잔을 먹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차에서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준비했던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옵니다. 오면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불을 일단 여기 다 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을 틀어놔요.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밖에 이제 그 비닐 장갑을 손에 끼고 이제 봉투를 하나 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좀 주변이 좀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데이부터 서러데이까지 이 주차장 오늘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비교적 깨끗한 데로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게 뭐 별거 다 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나사 같은 것도 떨어져 있을 때가 있고 뒤에 정비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월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 그 뒤에 바로 요 뒤에서 라티노 비즈니스라서 이렇게 공장 직원들이 와서 이제 차 세워놓고 가득 차요, 평일날은. 그런데 이제 보면 뭐 거기에 과자 부스러기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요 바로 옆에 건너편에 고양이하고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를 키워요. 보니까 뭐 고양이가 한 4-5마리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놈들이 가끔가다 이제 여기다가 배설물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떤 날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지저분하게 쫙 이제 얘네들이 자유한 가운데 배설해 놓은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들을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이 개똥까지 이거 참 이게 치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일어나는데 순간에 이제 성령님께서 딱 타치를 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야, 불평하지 마.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생각이 팍 바꿔요. 순간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순간적으로 요즘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 머릿속에 먹물을 지금 만들었네요. 이 뇌 속에 먹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오늘 제가 나누겠지만 이 뇌 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뇌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검은 먹물이 생겨요. 이게 뇌과학자가 논문을 쓰고 세계적인 과학자에서 발표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가 몰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나쁘고 병을 유발하는지. 근데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먹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웃으면서 아유 주님 제가 또 불평하면서 제 뇌 속에 먹물을 형성하게 했네요.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제 막 모션도 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버리면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제 뭐 과자부 쓰레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회 마당을 한 바퀴를 쫙 돌면서 하나님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쓰레기를 버린 혹시가 여기 라티노 우리 공장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보면서 가끔 기도하거든요. 인사도 제가 친절하게 하고 그 애들 친절해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라티노 저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라티노 직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더러움과 깨끗함이 뭔지 진실과 거짓이 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쓰레기를 내가 치우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라는 게 꼭 기도의 자리에 와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순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오늘 제가 두 번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를 단순하게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빨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날 아침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뭐 커피 연한 거 맥도날드보다도 요즘은 이제 맥도날드보다도 제가 연한 커피를 먹기 원해서 커피를 한 잔 내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예배 자리에 다 불 킬 거 켜고 또 여기 제가 타도 형제가 오면은 여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보면대하고 마이크를 여기다가 쫙 셋업을 해놓거든요.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타도와 주님 찬양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냥 듣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스탠드를 놓고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그리고 이제 그걸 셋업 다 여기서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뭐 프린트할 게 있으면 프린트하고 이 앞에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또 갑자기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냥 기도해요. 그냥 여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1시간 반, 뭐 어떨 때는 일찍 오면 제가 2시간 일찍 올 때도 있고 시간이 후딱 가요.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주일날에 있는 일상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오는 일상. 이제 그럼 보통 일상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있는 게 이제 제가 어제 일을 하나 이제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라지에 갔더니 그라지에
차 한 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다리가 큰 게 있습니다. 철제 사다리가 긴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내 눈에 내가 있던 위치에 안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옆에 차가 세워져 있고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이게 좀 이렇게 각도를 느슨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이게 갑자기 일자식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무심코 이게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차가 아작나는 거예요. 그 앞에가. 그게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에다 카톡방에다가 우리 집 식구들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차를 여기다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사다리는 여기다가 반드시 이렇게 이런 각도로는 최소한도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아침에 딱 가니까 이게 일자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손만 까딱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차이야. 와, 누가 이렇게 세워놨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광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했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먹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제 먹물의 개념을 아시겠죠?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격에 다 타락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뭘 정리하다가 무심코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니, 내가 이제 약간 이제 마음이 불편해. 막 쏟아내지는 못하고,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순간 이제 하나님이 딱 타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네가 바로 세워놨으면 되지 않니? 그거 한번 말을 했으면 됐지. 네가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마음을 딱 성령님께서 딱 제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하나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한 사실이지만 그냥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내가 리마인드 시켰으면 그거로 된 거지.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물이 지고 들고 있고 그 얘기를 두세 번 하면은 우리 집사람도 먹물이 뇌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죄송.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나의 상태가 이제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오더니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그러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커피를 이제 집사람하고 가끔 이제 바깥에서 먹는 기회가 드문데 한 번씩 일부러 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리의 분위기도 있고 저기 이제 하버하고 컴먼에서 그 거리가 먼데도 거기가 피스타치오 커피라고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집이 있어요. 예멘 커피숍인데 그 피스타치오 커피가 참 맛있어요. 거기가 스타바컵 제가 이런 데 먹어봤지만 제일 맛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근데 그게 커피가 한 8불이 돼요. 비싼 거죠. 그러길래 제가 좋아 가자. 그러고서 토요일 날 아침이니까 이제 우리 타드하고 제시카가 집에 있는 날이라서 아침에 이제 일찍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가면서도 얘기하고 차 한 잔 우리 이제 거기다 시켜놓고 우리만 있는 별도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야, 오늘 내가 아까 미안해. 내가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그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에게 먹물을 줬네.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차 먹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수했던 그 얘기도 제가 나누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그런 I'm sorry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집사람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제가 못했네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큐티 얘기, 아침에 성경 읽는 얘기는 이제 그런 시간에 그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 8불의 투자지만은 굉장히 그 아깝지 않은 그 시간을 이제 한 시간 정도를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먹물을 지우는 시간이에요. 먹물을 지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답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못할 수도 있는 일을 당신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서 함께 인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 맞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이지만, 우린 저는 이제 파크에도 자주 나가서 요즘 이제 애들 있는 데리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 걸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감사 얘기를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파크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야,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 같아. 미국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누릴 수 있을까? 뭐 우리끼리 이제 막 그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원의 그 파란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이게 손을 올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까 말씀대로 참 많은 것이 저도 변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 정석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팍팍 쏟아내기는 것을 참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참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위에서 그냥 기도하자. 내가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그걸 가지고 먹물이 나오게 스스로 하지도 말고 그냥 빨리 그 생각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갖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빨리 전환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는 생각으로 빨리 바꿔서 그걸 위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상 가운데 내 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서부턴가 사실상 정철수 목사님을 부부를 만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이런 것에 참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목회를 그만두고 플로리다에서 사실상 정말 목회는 어려운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뭐 저는 이건 뭐 너무 행복한 목회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거기 플로리다에서 정말 그 똑똑한 분들이 가진 것도 많았었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저보다는 더. 그런데 사역은 정말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완전히 승화시킨 사역을 한 것이 뭐냐면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부부도 그분과 만나서 교회에서 벌써 뭐 오래됐어요. 7, 8년 정도가 된 거죠.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 자신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페이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미경 집사님이 크게 한번 낭독해 주실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너무나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이게 오래전부터 이거 뭐 암송해가지고 수시로 꺼내서 제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제가 붉은 시로 빛을 쳐놨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이 뭐예요? 뇌와 마음의 관계예요. 뇌와. 여러분 뇌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뇌 안에 뭐 편도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용어로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 게 이 뇌가 있는데 이 뇌가 눈에는 우리가 뭐 꺼내서 뭐 수술하는 사람들이야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들어가 있는 모양을 뭐 그림으로 외에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돼 있는지. 그 뇌에 대해서 오늘 이 닥터 캐롤라인 립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인데 박사예요. 이분이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 이분이 이제 박사 과정과 평생을 이런 면에서 살면서 이분이 이제 실제적인 임상 실험과 이런 걸 통해서 또 굉장히 비슷한 뇌과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이 우리의 뇌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와 또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이걸 이제 네거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정적인 그런 메모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걸 움직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분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을, 이게 80 몇 년대에 쓴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탁월한 면을 보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페이퍼에 적용된 내용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보시면은 마음에 대한 문제가 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걸 이분이 참 연구를 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실은.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시고, 신명기의 말씀 한번 또 우리 원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밑에 있는 30절.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이 말씀도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은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평생 있잖아요. 초이스, 선택하는 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제가 메시지도 그런 거 비슷하게 몇 번을 나누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음식도 내가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걸 먹어야 될지, 우리는 별거 아닌 것도 쉴 수 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명을 선택하는 그 일에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흥할 수 있고, 성공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로마서 12장 2절도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커맨드먼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도 많지만은 이 말씀은 명령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이 30장 19절도 생명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복과 저주 사이에서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놀랍게도 이 캐롤라인 립스라고 하는 이 닥터 캐롤라인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개의 책을 썼어요. 이 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분이 신명기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과 참 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뭘 택할지, 우리가 순간순간 아까 제가 제 일상에서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같은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뇌 속에서, 이제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먹물이 형성되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보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때 나는 두 가지가 그럴 때 선택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는 계속 스트레스,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내 뇌 속에서 계속 검은 잉크, 검은 먹물이 그냥 생성돼 가지고 내 몸에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선택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그런 먹물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 모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는 겁니다. 우리 제시카 거기 오른쪽 화면에 사진 2장이 있을 거,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빨리 나왔네. 이 저자가요, 여러분 이걸 눈으로 보면 기억이 되세요. 이게 Good Strong Memory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뇌 안에 수많은 그 뭐라 그러나요? 편도체, 그다음에 해마,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이게 칼라가 아니라서 그런데 아무튼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제 뇌의 세포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선하고 좋은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메모리, 저장이 되거든요. 컴퓨터도 저장이 된 걸 가지고 쓰듯이 우리 뇌도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AI라고 하는 세상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뇌를 연구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여기가 동그라미 쳐지는 부분이 이런 선하고 좋은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들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이런 편도체들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동그라미 친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쳤는데 이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 텐데 그냥 이것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면서 건강한 뇌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반대로 bad, strong, 그러니까 이런 메모리들이 이 뇌 속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게 실제로 뇌의 모습이거든요. 배드가 뭐예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단어를 성경적인 단어를 이제 안 쓰고 이 책에서는 배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먹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먹물을 주는 스트레스,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나요?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는 그 순간에 내 뇌 속에서 이런 검정색이 이걸 제가 먹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분도 먹물이라는 번역은 우리가 한 거고 이분은 블랙 잉크 아까 뭐랬어요? 더티 워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에. 이것이 생성이 순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내가 선택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했어요? 뇌 속에서 계속 이것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입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이 캐롤라인 립스 닥터가 논문으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 먹물이 검은 것이 점점 뇌 속에 펼쳐가면서 결국 이 뇌가 모든 이 명령기관이잖아요. 뇌에서 이런 모든 성경에 피와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표현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걸 굉장히 뇌 속에다가 메모리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과학적으로도. 꺼셔도 돼요. 이런 것을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참고도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Who switched, 영어 제목이 Who switched off my brai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누가 내 뇌를 꺼버렸나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누가 뇌를 꺼버린다는 거죠. 뇌를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누가 뇌를 순간적으로 꺼버렸나 이런 제목을 한 건데 우리 머릿속의 뇌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지만 아까 질문대로 우리 안에 또한 우리 마음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의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새롭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면서 뇌 속에 먹물, 부정적인 생각이 만드는 독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톡신이라고, 디톡스라고 한 것과, 그러니까 해독하는 것과 이제 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뇌 속에 먹물,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 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수시로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인지 어쨌든 물어보세요. 지금 내 뇌 속에는 어떨까? 먹물이 얼마나 잠겨 있을까? 아니면 깨끗이 지금 그게 청소가 돼 있나? 해독이 돼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선물인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그녀의 저서 누가 내 뇌를 꺼버렸나? Who switched off my brain? 에서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소망 넘치는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는 질병의 75%에서 95%가 바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가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첨단 뇌과학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머릿속의 물질적인 뇌 구조가 실제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독성 생각의 먹물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감사와 기쁨의 나무를 심는 영적, 과학적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축복드립니다.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상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 안에 검은 나무와 먹물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타이틀 시작. 내 안에 검은 나무의 먹물을 확실히 인지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내 뇌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뷰 박사는 우리 뇌 속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생각의 실체를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독성 물질 아시죠? 몸을 해롭게 하는 거죠. 검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검은 나무. 나무가 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염려하며 불평할 때 우리 뇌에서는 단백질이 변형되어 마치 가시돋친 검은 나무와 같은 신경망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이분이 이제 논문으로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낸 거예요. 이 나무는 뇌의 정기적 흐름을 방해하고 신체에 뭐를 내뿜어요? 독소를 내뿜는데요. 성경은 이를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도 하고 많은 그 주제를 김용태 목사하고 오랫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이 큰 주제가 쓴뿌리거든요. 이 쓴뿌리가 바로 독소예요. 독소.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적시는 먹물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뇌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리프 박사는 이를 더러운 먹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더티 워터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먹물은 맑아야 할 우리 영혼과 뇌의 바다를 오염시켜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몸의 질병을 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숲에는 지금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검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네, 감사와 기쁨의 나무. 이걸 우리가 푸른 그린 트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리프 박사는 이렇게 하고 혹시 과거의 상처라는 검은 나무, 염려라는 먹물이 여러분의 뇌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꺼버린, 이게 바로 스위치, 뇌를 꺼버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방치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몸을 파괴하는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둘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이틀. 우리는 사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우리가 God is love.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 리프 박사의 연구 중 가장 놀라운 점은 인간은 본래 사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속에 둡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키워드, 우리를 향한 성경의 키워드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학습된 가짜래요. 우리의 뇌회로는 본래 기쁨, 평강, 감사를 처리할 때 가장 원활하게 작동한대요.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죄로 인해 유입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랑할 때 뇌는 가장 건강한 초록색 나무, 그린 추리라고 그랬죠. 이 검은 나무가 아니에요. 초록색 나무로 만들어낸대요. 이 실제적인 겁니다. 선택의 권세, 아까 이거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죠. 이 의학적 용어인데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의학 용어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이들이 저와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우울한 사람들이 많았어.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안 탓하고 유전 탓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우리 어머니 원망하고 조상을 탓한다고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유전 탓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리프 박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리프 박사는 당신은 유전자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다시 킬 겁니다. 이미 죽어가는 먹물, 검은 나무의 실체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스위치를 켜버려서 꺼버린 그것을 다시금 초록색 나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 뇌의 유전적 스위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학적 원리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자, 타이틀 같이 있습니다. 21일간의 뇌 해독 작전 적용과 실천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일상을 제가 얘기했듯이 이 책을 보기 전에 이미 제가 우리 집사람과 이제 깨달았던 사항이에요. 감사하게.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든 안 했든 간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버리고 우리 입술에 주신 선포로 정말 축복의 말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나 많이 제가 이 10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제 사실상 사역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제가 참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검은 나무를 뽑아내고 초록 나무를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분이 도전합니다. 리스펠 박사는 21일 뇌 해독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영적 훈련을 바꾸어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이분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첫째는 인식 단계예요. 아까 이 실제로 먹물이 존재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 중 불쑥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 미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까 제가 일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쓸데없이 그런 먹물을 만드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집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 또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검은 나무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먹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개의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5절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설교로 듣고 끝난다면 여러분 그냥 지식이에요.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적어도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유롭게 제가 어떤 분은 목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어떤 장로님들은 큰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대로 설교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은혜를 받은 거, 성령이 감동해 주신 것을 마음대로 제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은 주일날 목사가 이렇게 기도원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받으신 분이죠. 방언 은사를 받으신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주일날 거룩하지 못하게 목사가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주일날 하느냐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났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침대교회에서는 문제가 안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거는 나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목회자는 안 했느니 했느니. 여러분, 정말 너무나 우스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공동체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허접한 거, 부정적인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검은 목물이 교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좋은 소리는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리프 박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에도 제가 자주 나눴죠.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자, 두 번째는요, 기록하고 그걸 대면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종이에다가,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생각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지? 내 먹물을 쏟아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여러분, 이것들을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나에게 먹물을 일으키는 것, 먹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전에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알거든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를 아니까. 그걸 써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막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단점만 자꾸 보이면은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볼 때 이 단점과 이런 것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의 좋은 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걸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초록색 틀이라는 거예요. 초록색 틀. 이번은 단어만 뭐 과학적인 면으로 바꿨을 뿐이지 이게 우리 뇌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적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독성 생각을 객관화시킨대요. 이 과학자 얘기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난 이유, 내 남편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또 말을 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하고 있어. 이걸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아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애들에 대해서. 이 염려의 뿌리는 무엇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머무는 거하고 적어보는 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20일간의 디톡스를 이분이 제안하면서 그거를 세미나 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진리로 그것을 재설계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이게 재설계하라는 거예요. 검은 나무를 뽑아낸 자리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체의 원리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올 때 빨리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으로 대치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분은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망했어. 이렇게 쉽게 여기 이해합니다. 나는 망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 생각을 어떻게 딱 말씀으로 바꾸냐면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분이 세미나 때 이렇게 많이 나누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망했어는 어떻게 부정적인 언어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자아상이 안 좋은 거예요.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얘기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영남 씨예요. 조영남 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노래는 좋아하는데 비호감의 1호라고 하던가요? 뭐 그렇대. 그럴만해. 제가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노트를 해보면서 바꾸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세우셨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재구성할 때 뇌에서는 실제로 검은 단백질이 분해된대요. 여러분 아까 그 검은 물이 순간적으로 생겼던 것이 분해가 되는 어떤 세포가 나오면서 그것을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건강한 신경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푸른 잎으로 변한다는 거죠. 저는 믿겠어요. 뭐 옛날에 그런 논리들이 다른 용어로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4단계로 20일간의 인내를 가져버려요. 뇌 신경망이 물리적으로 바뀌어 습관이 되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주일날 저기 와서 하는 것이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저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은,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당연시 여기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대체시키는 그런 시간과 그런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유혹은 항상 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다고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세상 염려, 돈 걱정,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검은 머리에 어떻게 해요? 검은 나무가 성성되면서 먹물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오늘 정리하는 내용들이. 근데 빨리 바꾸면은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이런데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까? 공원에 혼자 걸으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고 싶지 않고 나누지 않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전에 내가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래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이 리프 박사도 크리스찬이라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니더라고요. 말씀으로 그것을 적용시켜봐라. 자, 이분은 견고한 진, 독성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1일 동안 매일 7분씩 이 훈련을 반복하기를 세미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21일을 여러 번 안 써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 아셨고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저가 간증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을 쫙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독성 생각을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 먹물이 쌓인다는 것을 빨리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커피 먹으러 가기 전에 야, 내 먹물이 또 쌓였어. 제가 방 안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 커피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환을 시키는 거죠. 빨리.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캐로라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제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당신은 어제까지의 생각으로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대요. 저는 yes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초이스, 오늘 주제 말씀 두 가지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이건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선택하는 생각으로 내일의 당신을 재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뇌의 집도 의사이며 우리는 가드너, 정원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기로 선택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뇌에는, 저와 여러분의 뇌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기쁨의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뇌를 적시던 검은 먹물은 성령의 생수, 초록색 이파리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힐링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 내 뇌를 꺼버렸지? 여러분이 웃으면서 한번 외쳐보는 거야. 야, 내 뇌를 누가 꺼버려서 이렇게 먹물을 쌓이게 하는 거야? 한번 여러분에서 누가 내게 먹물을 쌓이게 하는 거지? 내 뇌. 여러분 입술로 자꾸 이렇게 웃으면서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스위치로 빨리 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그 건강한 마음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페이퍼에 여러분 제 말로 쓴 겁니다. 자, 기도를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뇌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방치했던 독성의 생각들이 나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검은 나무의 먹물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뇌를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숲이 기쁨과 감사의 나무로 초록색으로 가득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페이퍼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매번 주일날 말씀을 김 목사님도 항상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 나눠주셔서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 저가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이 말씀이 제가 은혜가 돼서 나눈 대로 하나님 먼저 제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케어지 믿음의 가족들이 이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받아서 하나를 붙들더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인생의 목표, 크리스찬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제가 목회라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우리 원영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본인이 이제 그런 간증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나 우리 집사나 뭐 이게 뭐 하는 걸 이렇게 들을 때 가끔은 이제 커피 타임 하면서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에게 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원정 집사님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이 언어로 같이 교제하고 커피 타임을 갖고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변화가 되는 것이. 저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런 은혜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시고,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나누세요. 이게 뭐 제 게 아니고 여러분 게 아니고 그냥 나누시려서 이렇대 우리 내가 이렇게 작용한다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자녀에게 정말 축복된 것이고 복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누시라고요. 네? 나누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